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런 제목인데요. 지난 월, 화, 수 3일 동안 저녁에 여러분들이 부흥에 많이 나오셔서 격려가 되고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늘 하던 말을 다시 그대로 했는데도 여러분 마음속에 각오를 다시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부흥회 하면서 느낀 것은 이 정도 분위기면 계속 더 해도 되는데 그런 마음도 잠시 들었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아주 중요한 담임 목사로서 권면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주제입니다.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 설교도 제목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설교할 건데요. 오늘은 이제 믿음을 잠시 우리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 참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믿음이 안 들어가. 또 옆에 인도하신 분도 저 사람은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믿음이 안 들어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참 저도 목회하는 주님이 제게 주신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깊게 하고 크게 하는 사명을 저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제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어떻게 믿음을 좀 키우나 어떻게 키워드리나 그게 참 늘 고민이죠. 거기에 앞서서 저는 아주 종종 나는 믿음이 잘하고 있는가 제 스스로도 늘 점검하면서 삽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오병익 장로님 보고 30년 전에 만났던 그때 그 30대 김용훈 목사의 믿음과 지금 김용훈 목사의 믿음이 좀 잘한 것 같으냐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궁금하죠. 저 스스로도 기술만 늘었는지 진짜 주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졌으면 얼마나 깊어졌는지 각자가 자기 믿음을 점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이 좀 잘하는 것 같다다가 좀 후퇴하는 것 같았다가 또 뒤를 돌아보면 그래도 세월 속에 내 믿음이 많이 자랐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많이 자랐다. 이제 주로 우리가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칼빈 같은 사람은 그 믿음도 불가항력적인 은혜지. 내가 무슨 믿음을 키우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칼빈 선생 같은 분은. 그래서 믿음도 우리 구원도 불가항력적인 은혜요. 믿음도 사실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믿음이 어디서 생기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칼빈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으세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 칼빈의 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은 알메니우스라는 사람은 또 정반대로 말했어요. 구원도 믿음도 자기 할 탓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는 건 맞지만은 신앙을 고백해서 구원도 받고 침례도 받지만은 어느 날 나 이제 그만할래요. 난 하나님 딱 싫어요. 나 구원 반납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납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학자가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칼빈의 밑에서 아주 훌륭한 제자였던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러면 과연 칼빈의 말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그 반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이 맞는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두 말 다 옳아요. 성경에 보면 믿음 없던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그만 거기에서 기적을 만난 다음에 그가 꼬꾸라져서 그 순간부터 예수를 믿다가 순교까지 하기까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면 그게 자기가 믿음을 터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초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노력하지 않는데 믿음이 자라는 거 보셨어요? 안 자랍니다. 근데 물론 노력하는데도 욕심만큼 안 자랄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면서 경험해 보면 정말 형편무인지경인 사람들이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모습을 수없이 보면서 이 두 가지는 다 있어서 그냥 우리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뭐 믿음 주시겠지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는 그저 그런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면서 은사도 주셔야 받습니다. 믿음 좋다고 은사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사를 예를 들어서 방언을 주셨다. 믿음 좋은 사람에게 방언 주시던가요?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 며칠 안 됐는데 방언 받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도 한경직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분들은 방언 방자도 몰라요. 그러면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방언을 안 주셨을까요? 그건 역시 아닌 것으로 본다면 은사는 하나님 마음이십니다. 그 교회의 필요를 위하여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주시는데 그 주시는 대상이 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우리 안에 조심해야 되고 기다려야 할 요소예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내가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하자는 대로 맨투맨 하자면 하고 목장에 가라면 가고 제자훈련 하라면 하고 침례 받으라면 침례 받고 여러분들이 선교 가자면 선교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다 보면 때가 되어서 우리의 간절한 몸부림과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물붓듯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기가 참 어렵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이분의 믿음, 에녹이라는 분의 믿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성경에 믿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딱 하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 두 번째 사람, 아벨의 믿음이 나오고 에녹의 믿음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표현이 그 믿음과 가장 직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왠가 하면 히브리서는 어떤 책입니까? 박해가 오기 시작하니까 그저 기적만 보고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하루에 3,000명의 침례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위에 박해가 오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데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뚝뚝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저 앞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내가 왜 이 히브리서를 썼는가? 흘러 떠내려가는 신자들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1년 전 우리가 시작해서 10일 1개월을 사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가는 학생, 어린이, 장년 없었을까요? 많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런저런 자료를 좀 보면서 우리 교회에 계셨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는지, 개중에 신앙생활이 엉망이 된 사람도 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흘러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깥에서의 문제도 있고 안에서의 문제도 있는데 어떻든 그런 분들에게 왜 당신들의 신앙이 흘러 떠내려가는지 아느냐. 또 아직 떠내려가지는 않았지만은 붙들고 있는 믿음의 줄을 놓을까 잡을까 고민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그 줄을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걸 얘기하면서 믿음을 쭉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잖아요. 또 개중에는 침륜에 빠진 사람도 많았어요. 마치 자동차 바퀴가 진흙탕에 빠져 있는 것처럼 헛바퀴를 돌듯이 신앙이 그냥
뭔가 수렁에 빠져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헛바퀴를 돌리는 신자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쓴 귀한 편지예요. 근데 그 말씀들을 쭉 하다가 11장에 와서 봐라, 역사 속의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을 여기 한번 지켜보라.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 등장하는 샘플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 제가 이제 설교를 쭉 34년 해오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제 입에 붙어서 그냥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에녹이라는 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닮아보려고 하고 또 그 믿음을 따라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에녹에 관한 얘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 창세기 5장에 등장합니다. 5장 21절에 에녹이 어떤 사람인지 잠시 등장해서 그저 몇 절 나오다가 끝납니다. 그리고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된 성경인데 예수님의 육신적 동생이 유다죠. 그 유다, 가룟 유다 아니고 그 유다가 쓴 편지에 에녹이 그 당대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가 어떻게 힘들어하면서 예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것이 그냥 두세 군데 정도 있다. 창세기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잠깐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에 조금 나오는 게 에녹의 얘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믿음을 정의하고 있어요. 믿음을 정의하기 전에 먼저 잠깐 창세기 5장에 한번 가서 처음 에녹에 대한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한번 5장으로 가시죠. 그게 보면 족보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 족보 중에 특별한 멘트가 에녹에 멈춰서 나옵니다. 물론 에녹이라는 이름이 이 7대 손 에녹 이전에도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녹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자, 보시면은 18절에 보면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거기 야렛이라는 사람이 에녹의 아버지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딱 나오고 끝납니다. 에녹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그 에녹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그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300년쯤 살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갔다.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산채로 하늘나라로 데려간 첫 번째 사람이 되었어. 왜 데려갔는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단지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식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들을 낳았다. 무수한 자식을 낳았어요. 업적이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할 만한 무슨 그런 업적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냥 그가 한 일은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는 이 세상을 떠나는데 죽음으로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 그냥 산채로 데려가 버리셨다. 하나님의 의지로 데려갔어요. 밧줄 타고 올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에녹에 대한 해석을 11장에서 무엇 때문이냐? 그의 믿음 때문에 그는
들림을 받았다. 믿음 때문에 그는 하늘나라로 그냥 올라갔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대로 에녹처럼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맛보거나 살아서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당함으로 그 시체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무수히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희망하는 사람들이 들어 계시긴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이었는데, 어떤 믿음이었는데 그를 산채로 데려가시고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힌트가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그가 가졌던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그의 믿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란 그러면 뭐 복잡해요.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고 전도를 많이 해야 되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십시오. 믿음으로 사시려면 에녹처럼 사시려면 에녹과 내가 일치해야 되는데 그 에녹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뭡니까? 그는 무엇이 그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는 신학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다 갖다가 바쳐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리다고 믿음이 안 생기는 것 아닙니다. 아니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믿음이라면 그 기쁘게 하는 것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그게 믿음이 된다면 그게 뭐 그렇게 돈이 드는 일일까요? 제가 요즘 제일 기쁜 때가 언젠가 그렇게 물으면 언제 제일 기쁘냐? 뭐 그 영적인 거 내려놓고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 그러면 저는 손자, 손녀와 마주하고 있으면 그냥 기뻐요. 제 아내와 연애할 때처럼 좋아요. 조금 전에도 제 큰 아들, 손녀가 저 앞에 절 만나러 오지는 않았을 텐데 제 눈에 띄었어.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제가 끌어안고 막 좋아해요. 애는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조금 후에 저쪽에 비전센터 쪽에 갔는데 거기 또 그 아이가 있어요. 웃고 서 있어요. 뭐 했을까요? 또 가서 괜한 질문, 밥 먹었냐? 그랬더니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 빵 먹었어요. 제가 물은 건 그냥 배 채웠냐 물은 건데 밥은 아니고 빵을 먹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러기 직전에는 무슨 짓 했을까요? 미국에 페이스타임 해가지고 손자, 온유, 손녀, 사랑해 하고 뭐 잘 있냐 어떠냐 그 맨날 하는 소리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눈을 못 띄고 손녀가 미국에 있는 손녀가 늘 하는 얘기는 할아버지 거기 뭐 먹을 것 좀 있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오늘도 거기 초콜릿 있어요? 꺼내봐요. 꺼내봐요. 그 아이는 초콜릿 있다고 그러면 꺼내보라고 그래요. 입에 넣어봐요. 입에 넣어봐요. 맛이 어때요? 그게 그 아이가 묻는 거고 저는 멍청하게 또 넣어보고 씹어보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 3개까지 먹은 적도 있어요. 제 아내가 그런 저를 보고 참 정신없는 양반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저는 그 아이가 하는 말에 그렇게 취해서 기뻐요. 그게 믿음이라면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너무 어른스럽지 않습니까? 좀 우리가 어린 아이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에녹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특별한 아이디어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저 그 정도, 에녹 정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믿음이었다고 그랬는데 믿음이 없이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기쁘게 해서 믿음으로 인정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마음이 꽂혀서 어떻게 저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몰라서 못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너무 나이가 먹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도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저 80도 그저 선활된 그저 제 손자 손녀뻘처럼 보일 겁니다. 무슨 몸짓으로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아멘. 그런데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에녹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다시 다른 말로 뭐예요? 그런데 그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이 없이는 못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게 만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다음 얘기.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돈 들었어요? 예배당 지었어요? 전도 100명 했어요? 아닙니다. 그가 전도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는 안 써 있습니다. 단지 그가 한 것은 딱 두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잘 아시죠?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은 것이 하나님을 무척 기쁘게 해서 산채로 데려갔다고 그랬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은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머릿속에 잔뜩 들어가 있는, 성경 공부해가지고 잘도 알고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에녹이 가졌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었던 믿음에 뭔가 미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요? 그 단순한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무조건 만나주시고 상을 주신다. 하나님을 목말라 찾으면 상 주시는 분이시다. 언제나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냥 입을 벌리고 웃어야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이. 그 무슨 말일까요?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으면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잖아요. 수두룩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 많으세요.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해야 되는 얘기인데 이 주제가 길게 할 처지가 아니어서 제가 길게 하지는 못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여러 번 들어서 아시잖아요. 여기에 그 에녹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 이 마음이 왜 생겼으며, 찾으면 만나주신다는,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동행하는 것처럼 살았어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으로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동행이 안 돼요. 근데 어때 그가 그런 마음을 먹었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시죠?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하나님을 계신 것을 믿었고 그리고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들 나오면서. 아들 이름이 뭐였어요? 무두셀라.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하라 그랬는데, 그 무두셀라란 이름의 뜻은 종말이라고 그래요. 종말. 제가 대구의 어떤 교회, 대구 아니에요, 경주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 가니까 그 교회 수석 장로가 김종말 장로더라. 정말 참 이름이 저보다 한 수 위에요. 김종포, 김종말. 어쩌다가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 근데 김종말 장로인데 바로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종말이에요. 종말. 그 이름 안 좋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종말이 뭡니까? 예? 세상 끝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인류의 종말, 안 좋습니다. 그랬더니 내 아들이 죽으면 인류의 종말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가 화다닥 정신을 차렸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어. 뭐야, 이 아들이 죽는 날 인류의 종말이 온다고? 그러면 내 종말이 코앞에 있잖아. 그런 마음,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 수는 없지.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매달려 찾기 시작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300년 더 살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은 지 또 약 400년이 지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한 300년이 지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고도 죽은 지 300년, 300 몇십 년 후에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뒤에 보면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죽을 줄 알고 주님께 매달렸는데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배신 때린 거 아니에요? 너 아들 죽으면 종말이 와. 그랬는데 그 말 믿고 하나님 쫄랑쫄랑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은 이 인류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무두살라가 죽던 해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어요. 성경 찾아서 읽어봐요. 숫자 대입해봐요. 제가 해봤어요. 그가 죽던 해 인류의 종말이 왔어요. 두려운 얘기잖아요. 그는 그 죽음을 보지 못한 채 먼저 죽었지만 그가 죽은 지 한참 후에 무두살라도 따라 죽었고 죽은 해 인류의 종말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가 그 끝을 못 봤지만 그는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때 그가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을 때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종말이 코앞인데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나는 이제 하나님하고 살 거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따라다니려고 했는데 앞불사 그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 단지 그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는 말은 본다는 말이에요? 못 본다는 말이에요? 못 본다는 말이잖아요. 김종포 목사가 있음을, 김소희 집사님, 김종포 목사가 있는 걸 난 믿습니다. 이런 말 안 하죠? 그럼 바보지. 뭘 믿어요? 보는데. 보는 사람은 본다고 말하고 만지면 만진다고 말하는데 그가 믿었다고 했던 것은 못 봤다는 겁니다. 못 봅니다.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는데 그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그럼 도대체 흔적도 없는 하나님과 어떻게 300년을 동행해요? 동행하려면 뭘 흰 옷 입고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손을 좀 잡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그 성경에 보면 똑같은 절 안에 동행하면서 뭐 했다고 그래요? 자식들을 낳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함께 자식을 낳으면서 그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노동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어떤 정도의 믿음이냐? 동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단어가 그 안에 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 그 말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나는 이 머리로 하나님이 계시겠죠. 뭐. 나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교회 다닙니까? 그거 믿음 아니에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안 믿는 인간들이 정신없는 인간들이지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다면 그건 정신없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계세요. 그런데 못 볼 뿐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지만 저는 하나님 믿는데요. 지금 여기에 세 번째 단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심을 믿은 거예요. 아멘.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게 그가 계심을 믿었다는 말의 핵심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머리로 계시는 것을 믿지만은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 부르면 금방 그 하나님이 찾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깜빡깜빡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는 그걸 붙잡고 300년을 살았고 우리는 들었다 놨다 하면서 살고 이 차이, 믿음의 차이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차이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해 주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이 잘 안 되나요? 그렇습니까?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딱 붙어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이 성경이 뭘 말해요? 나는 너하고 딱 붙어서 동행하고 싶다. 나는 한순간도 너와 떨어지고 싶지 않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문제는 누구에게로 옮겨집니까? 나입니다, 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좋아하다, 싫어하다, 좋아하다, 싫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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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날 한 번 와서 잠깐 안녕하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축도하면 또 밥 먹다가 잊어버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 사는 모습은 이 꼴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싶은데 내가 놓았다 들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애간장을 태웁니다. 그래서 딱 붙잡고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었던 그 동행하는 그 놀라운 신앙, 그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다음 주 오후 4시에 와서 축사하실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권혁봉 목사님이세요. 그분께서 제게 그런 얘기, 엊그제 제게 그런 얘기 했어요. 야, 그 교회 교인들하고 대전 유성에서 하룻밤 자면서 내가 부부 세미나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당신이 은퇴한단 말이요. 그러셨어요. 그때 유성에 가서 하룻밤 자면서 부부 세미나 하실 때 계셨던 분 계시죠? 그때 한 열 몇 커플 됐는데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그때 있었다. 네, 네. 예. 아직도 성가대 하시고 훌륭합니다. 네. 그분이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는 내 아내 19살 때, 내가 21살 때 장가간 것이 지금도 후회가 된다고. 더 빨리 장가 못 간 게 후회가 된다고. 그분이 그러셨어요. 난 예수가 좋아서 자전거도 못 배운 사람이라고. 그분은 자전거를 못 하더니 운전면허증을 따려고 20몇 번을 시험을 쳤는데 그래도 박사이신 그분이 필기시험에 떨어졌어요. 필기시험. 없을 때 하는 얘기지만 아직도 운전 못 하셔. 죽을 때까지 남들이 모셔다녀. 그런데 그분이 유성에 사신 일이 뭔지 아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밤에 부부가 잠자리 할 때 우리는 옷 다 벗고 아내와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잠자리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얼굴이 빨개가지고 웃었어요. 네. 아니 부부가 자는데 무슨 기도하고 오늘 밤에도 잘 자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쳐다봤는데 그분은 그렇게 산다고 그랬어요. 에녹이 무수한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동하면서도 부부가 함께 살면서도 예수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살았던 그 위대함.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34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젠가 생각했더니 오해가 제일 힘들어요. 오해. 여러분이 저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오해가 신앙생활에 제일 방해가 되는 거 아세요? 하나님을 오해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이 내 같은 거 뭘 기억하실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동행하자면 동행해 주실까? 오해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살아서 계시되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던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던 성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에녹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항상 우리를 동행하고 싶어 하시나 우리는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애태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척박한 것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이 오늘도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